진리 속으로의 여행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상에 저희 교회 예배가 올라가고 설교가 올라가니까 한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 전화하셔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매주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신다고, 참여하신다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17번째 순서가 될 텐데 앞으로 언제 끝날 걸 생각하냐고, 저한테 66권이 다 끝나면 언제쯤 되겠냐고. 저도 뭐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죽기 전에는 되겠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렵게 힘들게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물으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거기에 순종과 다짐의 마음을 담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으로 이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 속에서 조금은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은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도 힘이 들었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는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방 민족도 많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여정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며 도착하는 곳곳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하루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곧 광야 생사를 결정하는 광야 장소이고 이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나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답을 찾기 원했던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물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도 그들은 자신의 조상인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절박한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들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사람의 힘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의 주도적인 힘을 기대하며 그들의 조상을 이끌고 살리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함으로 구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확신 있게 바라보며 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반해 애굽 사람들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애굽 사람들은 특정의 형상으로 세워진, 그래서 그들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신을 향한 기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보이지 않고 어떤 형상도 없는,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확신 있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러는 자신들의 조상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을 찾으려 애썼던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암담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큰 희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확신은 없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적,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지도 않을 수 없는, 확신 없는 기도였을 겁니다. 이건 비단 애굽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애굽에서 드신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홍해를 건너며 죽이고자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를 그들을 대신하여 물리치신 용사의 하나님이었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군대,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여 장막을 치고 있는 시내 광야, 시내산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형상은 아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상황 속에서는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두려워 떠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면서 그들에게 반복하여 보여주었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께서 무조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율법을 받고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남아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올 것을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 이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성막에 대해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한가운데 세우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그들은 눈앞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성막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창구를 하나님 마련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성막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듣고 이미 선포하신 율법이 기록된 증거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생각과 판단으로는 너무 엉뚱한 행동이에요.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행동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신들은 오르지 못한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지도자 모세가 자기들의 생각만큼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 곁에 있던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을 몰아세우며 요구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한편으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율법과 언약서를 받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얼토당토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머문 시간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봤자 며칠이나 지났겠어요? 참을성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으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원인이 되어서 불안감을 준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요상한 생각까지를 하게 만들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여러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시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 모세가 올라간 걸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있는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듣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살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여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도 기가 막히지만 더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은 또 다른 지도자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려고 하지를 않고,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라고 꾸짖지를 않고 그냥 그들의 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뛰놀아요.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 1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 제물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할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들과 소통할 구체적인 방법이 될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믿음 없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하셨는지 모세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안 되겠다. 그냥 다 쓸어버리자.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과 나라를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이 크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우리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자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드는 절망감이나 실망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보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가 머물던 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런 수많은 병사와 병거를 보고 놀라서 두려워 떨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말을 꺼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의 눈에는 분명 아람의 왕이 보낸 군사와 병거만 보였습니다. 그 수와 병거에 압도당한 사환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은 분명 사환의 반응처럼 두려워 떨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광야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고 자신들의 주변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끄신다는 하나님, 그들을 지키신다는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보고 그래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너희 곁에 있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로를 채우시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들 곁에 계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형상으로 그들 곁에 있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손에 핸드폰 쥐고 핸드폰 찾을 때가 있죠. 또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찾았던 핸드폰과 안경은 다름 아닌 내 손에 들려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는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손에 잡히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곁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배출하기로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는 여기 있다,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걱정돼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손에 잡혀 날 실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할까요? 왜 하나님을 굳이 형상으로, 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우리는 찾고 있는 걸까요? 날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불안한 내 마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형상을 가진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잡을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 앞에 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찾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네 곁에 있다. 너의 삶의 공간 안에 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 바로 거기에 나는 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할 때, 그리고 금고리를 부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뛰놀 때, 모세는 몰랐지만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엇이든 하기를 작정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슬프고 힘든 마음, 아프고 어려운 상황,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신 가운데 그분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인 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만한 목사입니다.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만만한 목사. 근데 지나온 3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는지 무엇보다 저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의 시간 속에 적지 않게 여러분 안에 서운함이 쌓였을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그래서 뭔가는 바뀌고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 결정하고 상의하고 더 좋은 미래를 걸어갈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겁니다. 이제 9월부터 서서히 그런 모임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주어질 때마다,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내 이야기만큼 다른 이의 말에도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광주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광주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